찬양 감사합니다. 한 번 찬양입니다만 성경의 내용 모두를 다 찬양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던 이 그리스도인의 복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첫 번째 성탄절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신앙생활의 핵심 부분을 함께 나누고 가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6개월 전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것을 주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나누고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가랴 이 부부 의인이었어요. 흠이 없었다. 모든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켰다. 더더구나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문제를 하나 딱 지적을 합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그야말로 순서 그 전통에 따라서 봉사를 잘 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이야기해요. 너희의 기도, 너희의 간구가 들렸다. 그리고는 아들을 줄 것이다. 이 아들 세례 요한인데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이다.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백성들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보통 같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텐데, 오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먼저 우리 13절과 한번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이리니 그 이름까지 딱 지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이라. 여러분, 이 정도면 예스 할렐루야, 그야말로 사람으로 온 주의 천사를 붙잡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뭐예요? 18절을 볼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늙었고 내 아내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주 예의를 갖추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농담이 심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아들을 얻을 상황이 못 되지 않습니까? 입증까지 합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을 했는데,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시 데오필로라고 하는 높은 고위 공직자, 각하라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고 예수를 믿어야 할 분 당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사가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던,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꼭 굳이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사람들, 또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미화시키고 영웅으로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로 필요해요. 사람을 세워가고 격려하기 위해서 칭찬도 하고 미화도 하고 영웅으로 만들어가는 것 필요해요. 제 후배 한 명은 방송 설교라도 잘하는 친구인데 믿음의 영웅들,
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시리즈로 오래전에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은 사람을 결코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인물이지만 적나라하게 무엇이 잘못되어졌다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이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죄송합니다만 믿을 존재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기도 응답하는 경우 오늘 이 본문에도 정확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가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사가랴가 기도 응답함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틀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만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실제로 사가랴가 이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강하게 드러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을 그야말로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기도는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분을 일부러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마찬가지, 신약 성경만 예를 들어도 그래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성도들 급성장했어요. 엄청난 무리들이 몰렸습니다. 그때 헤롯 왕과의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야말로 야고보를 한 칼에 날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이것을 알았던 헤롯 왕, 저 수제자 베드로 잡아가더라.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왜요? 죽이기 위해서. 근데 죽이려고 딱 보니까 유월절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명절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그래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큰일 났어요. 야고보 죽었죠. 이제 수제자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며칠만 지나면, 유월절만 끝나면 한 칼에 또다시 순교당해서 날아간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였어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베드로 제발 살려주십시오. 베드로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의 위협함을 하마시었고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노릇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내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천사가 왔어요. 와서 쇠고랑 차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라 가자 그랬어요. 쇠고랑 차고 있는데도. 근데 이상해요. 쇠고랑을 찼는데 일어났는데 그냥 걸어가니까 그냥 걸어지는 거예요. 감시팀이 두 팀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팀 지나가는데 여러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근데 어디에 왔느냐?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 거기에 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소녀가 나가서 무슨 소리가 날라니까 보니까 베드로의 소리가 들리니까 문을 좀 열어달라. 분명히 베드로 소리였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은 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너 미쳤니? 목사가 강변해서 미쳤다 이런 말을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5절을 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정신이 있니? 근데 이 여자가, 이 여인이 로데입니다. 로데라고 하는 이 소녀가 말이죠, 아니에요, 분명히 베드로 음성 맞아요, 베드로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니라, 너가 헛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기가 차는 반응 아닙니까?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가라 비유하면 사가라가 훨씬 양반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 미쳤니?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 이 기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부수적이지, 우리는 뭐예요? 나의 믿음이 첫째라고 생각해요. 나의 주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사가랴 집안에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또 하나 주께서 성탄 거룩하신 탄생하신 그것도 오래전 하나님께서 약속에 의해서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사가랴에 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말라기 3장 1절에 미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 사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와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사자가 올 것인데 그가 누구냐? 바로 세례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날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탄 역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때부터 3장에서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조금씩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더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19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보실까요? 창세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들을 얻었습니까?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복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 위대한 그 구원의 일을 행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한번 저와 여러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오락가락 기도를 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서 기도했던 사가랴까지도 품는 이유가 뭡니까? 오락가락하지만 우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약속대로 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2019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오락가락하면서도 뭘 한다고요? 기도해요. 열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봉사를 해요. 믿음 있는 자는 그래요. 우리가 오락가락하지만 그야말로 믿음이 크지도 믿음이 위대하지도 않지만, 모든 구약 신약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가시는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나요? 딱 하나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도, 당신이 지금 높은 자리에 있지만, 당신이 통치하고 당신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가랴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것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다음 두 번째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이 사가랴의 믿음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를 폄하해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뭐 했다고요? 예,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저는 이 백그라운드를 알기 때문에 조금 책을 통해서 미리, 여러분들보다 미리 알았기 때문에 감동이 막 오더라고요. 사가랴가 직무를 계속해서 행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 본문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먹고 살기 힘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 레위인들이 제대로 직무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내팽개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 사가랴가 있었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계시가 임하고 난 이후로부터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위태위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두 보면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와 같은 그때의 이 사가랴 부부가 뭐예요? 계명을 따라 규례를 따라 흠없이 행했더라, 의인이었더라, 직무를 행했더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가랴가 있었을 때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인도 아니에요. 분봉왕이에요. 그 로마 백그라운드를 덧입고 살았던 이 분봉왕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한 것이 최우선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오늘 찬송도 했습니다만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물었어요. 그 물었을 그때 이 헤롯 왕이 듣고 뭐라고 그랬나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요? 자기 자리 위태로우니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하든 아들이든 이 헤롯 왕의 자기 왕위를 넘나보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유머가 아니고 이런 소문이 자자했어요. 헤롯 왕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 집의 돼지 새끼가 되는 것이 낫겠다. 왠가 하면 아들도 다 죽였어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왕이 통치를 했는데 경제가 잘 돌아갈까요? 백성들이 편안했을까요? 그만큼 혼란의 격동격변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정치가 어떠하든 대통령이, 왕이, 국회의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든 말았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규례를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결코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있습니다. 의심했어요.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구나. 벌을 받아서 뭐예요? 벙어리가 됐어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벙어리가 된 채로서 뭐예요?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볼까요?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그대로 있더니 이야기해요. 말 못하는 대로. 저는 이 본문이 제는 큰 감동이었어요. 말 못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런 묵묵하게 자기가 지켜야 할 사역의 현장, 직무를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사가랴는 큰 믿음도 아니고 믿음이 정말 좋았다 평가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믿음의 그릇이 연약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연약한 그릇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것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보배입니다. 예수님은 이 보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락가락해요. 기도를 하는데도 확신이 없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열받아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 우리에게 돈을 주는 부분이 뭐예요? 이 약속, 율법, 믿음, 이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한결같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 있어야 할 봉사의 자리,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부분. 놀랍게도 이 누가복음에는 이 사가랴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인물들을 또다시 소개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시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나요? 이스라엘의 무엇을 기다렸다고요?
위로를 기다렸다. 그래서 어린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뭐예요? 기뻐하며 찬송했다. 이 정도가 이뿐만 아니면 또 한 사람이 또 있네요. 나이 많은 안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혼자 된 지 오래됐어요. 자,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다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어요. 나라가 어려워요. 정치가 엉터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엉터리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기다렸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 자는 딱 한 가지 합니다. 현재 나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위로가 있고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응답하리라 기도 응답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바라보고,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초라한 모습, 아기 예수 모습이 아니라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자로 오실 그 약속을 믿으며 믿음의 행진을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성경을 알게 하시고 약속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내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행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